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구원의 파도치는 영광 12번째 시간이고 죄에 대해서 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그 죄의 결과에 있어서는 4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맞춰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한 실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이 물밑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상실이 되고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수용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의 기준이 되어서 선을 주장은 하지만 선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그 존재를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죄의 결과는 자신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단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치와 두려움을 느껴서 숨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한테 버섯을 알렸느냐? 누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먹게 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마주해야만 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이브가 주었다. 이브는 이야기합니다. 뱀이 주었다. 이들은 잘못의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회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마침내 그들은 죄의 결정적인 내용을 찢게 됩니다. 그들은 죄는 있지만 죄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이웃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상실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이 자신의 탓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이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브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뱀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아담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서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진 인류가 결국 서로 누가 승리하느냐에 대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까? 나아가 어떻게 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 모든 이웃으로부터 관계적 누림을 상실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보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죄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한다고 했을 때는 본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 창세기 2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소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거두리라 하리라. 하나의 시이자 노예입니다. 처음 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아담에게 고백이 터져나온 것이고 아담에게 찬양이 터져나온 겁니다. 구약에서 살은 연약함을 표현하고 뼈는 강인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이 여자는 나의 연약함이며 나의 강인함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그리고 로맨틱한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보다 관용적으로 그 당시의 맥락을 고려했었을 때는 이것은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충성을 고백할 때 우리가 당신의 골육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표현은 아담이 이브에게 하는 사랑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머리카락이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당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 당신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그들을 사랑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만 보면 무엇이 뭐랄까 좀 그냥 아담의 진정성 어린 고백 정도밖에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이어서 가도 성경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집니다. 여자가 만들어진 그 순간 그리고 아담이 고백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 성서의 기자가 젖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야기했었을 때 여자라는 존재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질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새 질서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떠난다고 하는 표현은 언약관계에서 자주 쓰이고 또한 연합했다는 표현 역시도 언약관계를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지금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웃관계에서 아담이 하는 고백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아담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하고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파기하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하고 상대가 파기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붙잡고 끝까지 삶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지금 자신의 첫 번째 이웃에게 그 언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반역과 실패 가운데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웃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온전히 수용하게 해줍니다. 수치와 두려움이 들 공간이 없습니다. 본래 이웃관계는 이러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과 다름을 차별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을 하고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가 나의 본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타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시행하시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십계명을 요약해달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와 같이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마치 아담이 이브에게 했던 그 본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언약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이웃관계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인류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기 중심적인 문제는 스스로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서로를 더 이상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인류는 결코 타인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죄는 있지만 죄를 묻는 자 역시도 있지만 그 죄를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뱀이 유혹한 게 맞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뱀이 잘못했다고 아담과 이브를 변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유혹을 통해서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었죠. 죄에 대해서.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내가 유혹을 당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은 저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처럼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그런 것이다. 세상이 악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악하게 죄를 짓는 것이다. 나는 악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악할 뿐이다. 상황과 조건이 돕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나 역시도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하고 결정짓고 정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에게 왜 아무도 사랑을 이야기해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공감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악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그 사슬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씁니다. 마치 십자가를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의 상을 맛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후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의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후회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심판은 빼고 그냥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신앙 속에서는 도덕과 윤리는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아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유익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살아가는 인간은 반드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을 의로 세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명령을 정죄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옳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면 이웃이 자신의 정죄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이 포기되어진 것마저도 모두 다 수용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 율법주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 율법에 갇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담이 어디까지 탓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이 이브를 탓했다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담이 자신의 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죄를 왜곡하는지를 보시면 12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주셨다입니다. 내가 이 죄를 왜 지었느냐? 당신이 준 여자 때문이지 않느냐? 이 여자 때문인 동시에 당신이 이 여자를 주었으니 당신 역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토록 악합니다. 인간은 그 죄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향했던 그 모든 호의마저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왜 여자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들 위해 돕는 뱉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호의였습니다. 그들 위한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 더 이상 그 호의는,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논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선할 수가 없다는 논리를 우리한테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선한 하나님이라면 결국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은 기계적인 게 되어야 합니다. 그 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창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왜 나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학교 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묻자 아들이 자녀가 이야기하는 건 왜 나를 학교에 보냈냐? 학교에 보낸 것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이 죄의 처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죄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죄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왜곡해버립니다. 온전히 보지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창조와 사랑과 그 존중의 하나님마저도 탓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방법이 나를 살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그러면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더 깊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참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번에 더글로이 시즌 2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었어요. 누가 봤다고 해서 그 내용을 어제 하도 종일 밤새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밤새 본 결과 복수는 허망하다. 여기 나왔더라고요. 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관철시킨 건 있으나 결국 복수만 가지고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광기입니다. 내가 왜 이 방법을 추구했는지 잊어버려요. 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라고 돈을 벌기 시작했더니 결혼 생활이 엎어져 버리는 거죠. 인간은 무지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왜곡시켜버리는 자가당착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기중심적인 그 죄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파괴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자기중심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인간은 영원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어집니다. 인간이 근시안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영원함에서 떨어져서 현실에서 죽음을 향하는 실존, 죄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넘어서 있는 영원함에 대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더 고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영원을 생각한다면 이웃을 미워하고 죽이고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를 경쟁하고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계시 안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인간이 스스로 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오늘날 취업을 볼 때 단순히 서울에 나타난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인물이 얼마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바꿉니다. 팀 프로젝트를 주고 그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생깁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도 한 명 혼자서는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경쟁자로 이야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방식은 영원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내 능력을 방해하는 사무소만 인간, 이웃을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당장 살기 위해서 이웃을 잘라냅니다. 당장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웃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는 불행해집니다.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은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것으로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귀한 통로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근시안적인 이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서 상대 역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자 상대를 볼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방어입니다. 상대를 묻지 않습니다. 상대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도 의심합니다. 괜찮지 않아요. 괜찮다고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예의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그 이웃을 견제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회 안에서 예를 가지고 형식적 사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영역도 있어요. 이런 고지고대로 믿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문제가 된 것 자체가 죄의 결과다. 이 사회에서 서로에게 가식을 떠야만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차원이 좀 더 고차원적인 미소를 합리화시키게 된 것 자체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상대가 나를 자르기 전에 내가 상대를 잘라버려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우리는 상대를 빨리 잘라야 합니다. 내가 밟히기 전에 먼저 밟으려고 합니다. 홀로 영원토록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능력과 소유를 길러냅니다. 그렇게 인생이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간 끝에 문득 생각해봅니다. 왜 그 능력과 소유가 필요했는가?
왜 그토록 짓밟히기 전에 짓밟으려 했는가? 사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는 혼인자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편해지기 위해서 혹은 두려워해서 노력을 한 것인데 결국 혼자가 되어서 두려움도 수치심도 이기지 못합니다. 영원히 세상에 짜놓은, 그 죄가 짜놓은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쓸쓸히 죽어간 것을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이 없어서 떠나갈 여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의 말년에는 돈이 없어서 떠나는 여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마저도 내게 돈이 없다고 떠나갑니다. 내가 돈을 번 이유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 역시도 돈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의 관계에 속아서 죽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에서 교환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더 사랑하고 싶고 상대가 가장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왠지 내가 무시당하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같다면, 내가 또 먼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고백해야만 한다면 무언가 기분이 나쁩니다. 수치와 부족함과 열등감을 이야기하면 버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버티고 또 버팁니다. 상대가 무슨 일이냐? 아무 일 없어. 상대가 너 이상한 것 같다고. 괜찮아. 불평이 있으면 얘기하라. 불평 없어. 난 네가 행복해지면 좋겠어. 그렇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행복하길 원하는 아내가 혼자가 됩니다. 그렇게 불행해집니다. 그럼 그 불행을 보면 나마저도 불행해집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사랑이 맞습니까? 이게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관계가 맞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누가 먼저 죄를 이야기하고 누가 먼저 사과, 누가 먼저 사랑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밀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지체들은 절대 밀당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밀고 당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서신이 쓰여졌던 1세기 예수 주후 100년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는 이야기하면 에베소서를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11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7절 이해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특정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분쟁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맛을 먼저 갖다 먹음도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이 먼저 주의 만찬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애찬식과 만찬식이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찬이라는 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식사교제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같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가장 먼저는 애찬을 행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특정 그룹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음식을 같이 팔려고 다 모아두거든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저녁에 와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먼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취해버렸다는 거죠.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곤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을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사회에서는 소수의 로마인을 제외하면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강사, 선생 이런 사람들이 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하고 좀 달라요. 로마 시대는 변호사도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노예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대 아니면. 자, 이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일 다 열심히 하고 저녁에 남는 시간에 와서 매일매일 와서 만났다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로마인 부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얘들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에 가요? 교회에 가요. 그럼 교회 가는데 할 게 없으니까 뭐 합니까? 먹어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너희 중에 파랑이 있어요. 19절에 파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을 질책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파당이 생겼다는 것은 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이들은 서로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옳은지 이들 막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먼저 와서 먹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참고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그게 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옳은지를 막 이야기해요. 서로가 서로의 옳음을 가지고 서로의 세력을 키워서 그 세력을 키워서 누가 더 옳은지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이런 거야.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분명하죠. 부유한 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부유한 자들을 질책하는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들 역시도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씻는 것이다. 야, 주의 만찬을 왜 해? 주님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가 그 몸과 그 생명을 포기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 그거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주의 만찬이다. 그런데 너희가 감히 너의 식욕을 채우려고 주의 만찬을 업신여기고 너희가 주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해? 너희가 주를 생각한다 하고 애찬식과 만찬식을 했지만 너희가 주를 위한다는 그 명분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일을 하고 와서 먹질 못해?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한 게 많이 아니잖아. 회개해라. 너희는 주를 믿지 않고 너희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주의 만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에 불과하다. 너희가 아무리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이웃을 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에 불과하다. 이것을 왜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는데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고 기념하기 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짜 지켜야만 하고 너희가 정말 사랑해야만 하는 그 이웃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럴 바에는 33절 이하입니다. 그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웃을 언약의 관계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경쟁자로 봅니다. 짓밟아야 될 존재로 봅니다. 죄를 탓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경쟁자이며 짓밟아야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기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정 내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담이나 코칭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법을 잘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이메시지.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야 나는 이건 마음에 들어. 상대를 배려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미고사. 고3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얘기만 하면 가정관계가 화평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못합니까? 진짜 간단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방법론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몰라서 안 되는 그것도 있지만 안다 해도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 못하는 죄 때문입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죠. 기다리는 것 하나도 자존심 상해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집에서 처먹고 와. 이는 너희 모임이 한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밖에 있는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거 말고도 많은 문제인데 그건 내가 가서 얘기해 줄게. 너희가 판단받지 마라. 고린도 교회 예시는 교회 내의 빈부 차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보다 깊이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장이 더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만 질책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 내에 파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고 저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11장 바로 이후 이 식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로 직후에 12장에서 이야기한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 왜 바닥이 지어지? 예수님은 어디? 놀랍게도 이 12장 이후에 바울이 하는 13장의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무슨 장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웃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서로가 짜증나고 힘이 들고 싸우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다시 사랑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 그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구별됨이 무엇이냐? 교회가 판단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없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13장 33절 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삶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사랑을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명령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세 계명입니까? 바로 이 여부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먼저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나를 죽이기를 해. 내가 죽기를 선택할게. 그건 너는 알게 될 거야.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세상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삶을 죽여가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남을 죽이지 않더라도, 내가 내 삶을 피를 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구나. 주여! 그럼 나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 내가 그 죄를 위해 죽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그 감격을,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 자신과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과도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내가 원하던 사랑을, 행복을,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아셔요. 내 방법을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영원히 못 보게 합니다. 요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미디어 수업을 듣는데 요새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이런 거래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세상이거든요. 요새 아이들은 질문할 때 선생님한테 안 가요. 스마트폰을 봅니다. 유튜브 치면 웬만한 거 다 나오더라고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런 세상입니다. 죄가 우리 눈을 그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나를 해칠 것 같고 죽일 것 같은 세상. 어느 정도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처벌 앞에서 두려워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질서에서는 처벌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구원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 땅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흩으신 사건이 이 인간이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외색에 넘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끊임없이 외세에 의존하고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무력을 의존하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의 다툼 속에서 잠시 선점할 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심판을, 그의 보호하심을 불평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불창과 원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처벌을 그가 당하시고 구원을 보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 오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의 눈이 드디어 뜨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죠. 근데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통계하고는 맞지 않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우리 속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결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무거워서 버리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어떤 남자들이 돈이 없는 상대로 결혼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결혼에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돈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고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돈을 열심히 벌지 못한 나 자신에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성격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은 인간으로서의 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식당에서 밥 먹는데 김치에 벌레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승진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약자가 되면 언제든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왜요? 결혼할 때 진짜 필요한 건 인격입니다. 여기서 왜 이 인격을 보다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돈은 인격을 만들지 못해요. 인격은 돈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격이 있는 상태에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좌절하기도 해요. 난 인격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게 그 인격의 가장 효율적인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 날 방해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무수히 많은 연애사를 방해하시면서 내가 무수히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길을 방해하시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시켰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결혼이지. 이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인격이었구나. 이 인격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방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지키는 분이 되십니다. 이것은 그가 내가 진짜 필요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다고 하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에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든 지든 죄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이겨도 혼자고 저도 혼자예요. 무슨 이유를 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이웃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고 이 관계에서 언약을 행하십시오. 나의 무수히 많은 실패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이웃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자기처럼 사랑하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사랑 외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웃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그 순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연애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유진을 힘들게 했던 이유는 자기 방어 때문이에요. 나는 사랑을 할 자격이 없어. 나는 사랑을 하면 안 돼. 나는 공부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돼. 나는 사랑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유진한테 다 끊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안에서 내가 그에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생활은 무수히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끊임없이 자존심이 나옵니다. 어떤 자존심입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존심. 내가 먼저 사랑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존심. 그 자존심이 끊임없이 저희 아들을 혼자 만들었고 그 자존심이 끊임없이 저를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진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부족함이 수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온전히 수용을 받았을 때 나는 비로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노트북을 닫아버린 세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는 확신합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세아 역시도 저희 가정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해치고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죄의 결과들 속에서 주님,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사랑의 답입니다. 사랑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나의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에 다시 주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새내교회 지체가 이번 한 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 앞에서 담대하게 사망의 거사가 끊어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